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은혜 받는 자리는 길을 쓰고 와야 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난주에 눈이 와도 했더니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났더니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온 줄로 몰랐어요.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약해요. 그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력한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냥불 하나 켜놓고는 절대 요리가 되지 않아요. 장작불이 피워져야 밥도 되고 국도 되고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맨날 성냥불 하나 켜놓고 밥을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기도가 합해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함께 외치며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능력이 부어져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저주의 사슬들이 다 부서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 돼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마귀가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몹시 힘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합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면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이면 만을 쫓아요. 세 사람이면 100만을 쫓아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력해요. 합심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여기 한 120명 넘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임하고 문제 때문에 맨날 시달리고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설교 50강을 했어요. 그거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망가져 있는 부분이 많죠.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정원을 잘 갖고 놨는데 정원을 전부 망가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다시 그거 복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이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죄를 통해서.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통로가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상처 주고 저주로 그냥 실패하게 만들고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망가져요. 이게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이런 망가진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망가진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12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노인팅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경에 눈이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납병 환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만들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때까지는 조용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되죠.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망가졌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관계로 인하여 상처가 임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심령들 또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곳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만들기 원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안식년은 제7년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77에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를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해. 이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들을 종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땅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집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눌려 살 필요도 없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희년은 이미 선포되었고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지 마세요. 희년의 기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운 존재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고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저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이 죄의 결과물로 저주가 찾아와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늘 빚에 눌리고 가난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빛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해져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이한 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정말 중요해요. 기름 부음은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하나님께 다 세워주셔요. 내가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기름 부음이 내 인생 속에 부어지기를,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좋지 않는 머리 굴려서 어떻게라도 한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혈당이 엄청 높아졌다고, 공복 혈당도 뭐 너무 높다고, 250이 넘고 뭐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나 봐. 그래서 제가 받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는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도 목회하는 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가 생겨요.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머리도 막 빠지고.
저도 앞머리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많이 빠진 거예요. 요즘 흰머리도 많이 생겨요. 근데 저를 보면 내 나이로 안 보인다고 그러고, 흰머리도 저는 염색을 안 했거든요.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아주 굉장하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흰머리가 생기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러면 주름살도 펴지고요, 얼굴이 아주 막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요즘 제 얼굴에 윤기가 좀 있지 않나요? 저쪽 뒤에는 좀 부러운가 봐. 윤기가 좀 나죠, 그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요, 피부가 아주 건성 피부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겨울에는 정말 심하거든요. 이게 각질이 막 올라와서 각질이 맨날 벗어져요. 로션을 발라도 얼마 안 가면 각질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기름 3종 세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오메가3, 그 다음에 감마 리놀렌산, 그 다음에 레시친, 이 3종 세트를 좀 먹으라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3종 세트를 먹고 있어요. 기름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 오메가3도 기름이죠. 감마 리놀렌산은 달맞이꽃 종자로 만든 기름이에요. 레시친도 콩으로 만든 기름이거든요. 기름 3종 세트를 먹으니까 신기하게 각질이 안 일어나요. 각질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좀 기름이 좀 흐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기보다 여러분,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기름 3종 세트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주문해서 먹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름은 빛을 밝히는 데 사용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시골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기름으로 호롱불 밝혔어요. 또 횃불을 만들 때, 여러분 횃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횃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참 안 됐습니다. 우리 시골에 살면은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불싸움 하러 가요. 옆 동네하고 막 불싸움 하는데, 그때 이제 온 동네 찌질이들이 다 모이거든요. 온 동네 이 찌질이들, 코가 이만큼 나온 애들 다 모여가지고 전부 횃불을 만들어서 이제 횃불로 이제 상대방 횃불 숫자로 귀를 죽이기 위해서 저 우리 동네 옆 동네랑 불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싸움도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아요. 잡히면 죽으라고 맞아요. 나는 안 잡혀봤는데, 우리 형님은 나가가지고 돌로 7번을 머리 맞아가지고 7군데가 터지고 무서워요. 이게 정월 대보름 되면은 막 무섭습니다. 옆 동네랑 싸움이 벌어져요. 이 기름을 막 훔쳐가지고, 기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석유 골로를 썼거든요. 석유 골로 아세요? 요즘 좋아요, 그죠? 요즘은 그냥 인덕션이 있어가지고 프라이팬 불도 켤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석유 골로를 썼거든요. 그러면 석유 골로는 잘 안 쓰고 이제 군불 떼고 그럴 때인데, 집 안에서 부침개 붙이고 이럴 때만, 명절 때 이럴 때만 골로에 기름 넣어가지고 쓰는데, 우리 형님들과 저는 그 골로에 있는 기름을 훔쳐가지고 횃불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엄청 얻어맞는 거예요. 엄청 얻어맞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때 불싸움 나가야 되니까 맞을 때는 맞고. 이 기름을 이제 딱 기름 옷 같은 거 이렇게 양말 같은 거 막 뭉쳐가지고 또 솜으로 제가 몇 번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우리 형님들 이불솜까지 빼가지고 햇불 만들었다가 엄청 맞았다고. 하여튼 이 기름은 불을 밝혀줘. 오래 타요. 이게 기름을 푹 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 탑니다. 불을 밝히는데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주변을 환하게 밝혀줘요. 그래 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의 귀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민감해요. 죄를 멀리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부드러워요. 기름 만져보셨어요? 기름은 아주 미끌미끌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중재자가 되면 싸우다가도 아이고 미끄러워 하고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아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기름은 윤기를 나게 만들어요. 제가 기름 3종 세트 먹으니까 각질이 없어지고요 아주 윤기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따뜻하게 하죠. 난로, 석유 난로나 기름을 태우면은 열이 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고 차갑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차가워요. 거칠고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셔요. 성령님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아주 마음이 따뜻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부드러운 가지에 새싹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열매는 부드러운 가지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가장 부드러운 곳에서 꽃이 피어요. 꽃은 딱딱한 나무 몸통에서 피는 법이 없어요. 가장 부드러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름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기름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속에서 이 음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게 만들고 일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먹은 음식물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이 에너지가 남으면 우리 몸에 기름으로 저장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기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기름이 많아져요.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기름이요 또 에너지로 바뀝니다. 일은 안 하고 많이 먹어버리면 기름으로 충만해져요. 하여튼 곡류도 여러분 기름이 다 기름이 씨앗이 기름입니다. 콩도 기름이고요. 쌀도 심지어 쌀도 기름이에요. 이 열매를 만들 때 씨앗을 전부 기름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생명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름은 생명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레이기서 말씀 강의하고 있죠, 그죠? 레이기 말씀 어때요? 정말 은혜가 되죠, 그죠? 평소에 잘 안 읽던 그런 말씀인데도 박 목사가 레이기서 말씀을 잘 풀어주니 아마 이해도 쉽고
아주 좋을 거예요. 수협이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거나 번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내장의 기름들 있잖아요. 기름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장, 이 콩팥도 하나님께 전부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또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기름과 콩팥 이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면 이 기름은 생명작용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콜레스테롤 이것을 이제 그게 기름인데 그걸 완전히 말리는 고지혈증 약을 많이 준대요. 저는 약을 잘 모르는데 우리 사모 강의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여러분, 우리 몸에 기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이 정말 중요해요. 이 기름이 우리의 생명작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기름과 콩팥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콩팥이 안 좋으면요 몸이 다 무너져요. 신장 망가지면 투석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투석 하시면은 생명이 정말 많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신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간도 중요한데 간은 해독작용을 해주는 거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건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신장이 망가져 버려요. 노폐물 막 걸러도 또 먹고 아침 먹더니 점심 먹기 전에 또 간식을 그냥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네. 저녁에는 막 밥 먹더니 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계속 먹네. 그러니까 신장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노폐물 막 걸러내다가 에이 이 새끼는 안 되겠네. 에이 지 뭐 어떻게 알아서 지가 하든지 하고 지금 포기해버려요. 정말이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안 되겠네. 이 신장이 생명작용과 정말 밀접해요. 우리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데가 신장이 진짜 중요해요. 이 기름과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과 신장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기름 부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잖아요. 연료를 주입해야 앞으로 나가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를 깨뜨려 버리고 한계를 돌파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도 같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봅시다. 첫 번째가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메시지가 강력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 받으시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건도 구별시켜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게 성물이 돼요. 출애굽기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성막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다 보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고 나서 전부 그 성막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명들 하나하나마다 전부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권능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 습관들, 영적 무기력증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기도도 못해요. 예수 믿고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또이또이해져요. 아주 똑똑해져요. 똘똘해져요. 아주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잘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여전히 유튜브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그냥 자기 하는 습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깨달아요. 지금 내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지, 제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전에 설교 중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지, 성경을 읽는데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도 복을 받아야지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홍수로, 죄가 관영하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찾아와요. 똑같이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안 믿어지면 찾아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복을 받아야지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남편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런 거지. 나는 돈에 욕심 없어. 그러면서 혼자 엄청 돈 없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욕심 없다며. 근데 막 없어가지고 싸우고 막 그래. 여러분, 그거 남 부러울 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하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왜 나는 시험에 떨어지죠? 자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해서 문제 원인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세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상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상한 음식은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아도요, 고칠 수가 없어요. 상한 음식은 고칠 수 없습니다. 저같이 한 요리를 하는 사람도 상한 음식은 절대로 섞지를 않아요. 버려요, 그냥.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 자기 상처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정말 그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버려야 되는, 당신이 나를 짓밟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은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은요, 전부 상처 주는 말이고요, 아주 거칠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오지를 않아요. 욕이 나오고 막. 이거 치료도 안 돼요, 이것은.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상한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상처받은 마음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마귀의 포로가 돼 있거든요. 죄에 묶여가지고 갇힌 자들이 있어요. 가난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실패에 갇히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고, 또 중독에 갇히고, 이 갇힌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 갇힘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중독된 분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나 내일부터 술 끊어, 그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버지인데, 어른인데 술을 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술을 마시는 것일까? 또 왜 술에 취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작당을 하고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남자가 술을 끊는다고 했으면 다시는 마시지 말아야지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랬어요. 이 자식이 괜히 말했다가 힘들었습니다. 이 갇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술에. 나중에 큰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술을 끊으셨어요. 몇 년 동안 끊었다가 몸이 괜찮아지니까 또 마시더라고요. 몸이 좀 아프니까 안 마시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참 갇혔구나, 술에게 잡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잡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잘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잡힘에서, 갇힘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광인,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주 거칠어요.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가에 살아. 귀신에게 잡히니까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준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르렀을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아멘. 이 귀신의 특징은요,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떠나잖아요. 맨날 집 밖으로 도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무덤가에 가면 큰일 나. 귀신 들리니까 무덤가에 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학대해요. 자신을 괴롭혀요.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마가복음 5장 1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어요. 옷 다 벗고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묶임이 끊어진 거죠. 갇힘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예배에 못 나와요. 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경에는 감람류라고 나오죠. 이 감람류는 올리브 나무 열매거든요. 중동 지역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15년을 성장해야 돼요. 15년이 되기까지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한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매년마다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힙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기름은 번영과 축복을 상징해요. 이 감람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뿌리를 6m까지 뻗어가요. 6m. 대단하죠? 그리고 보통 이 올리브 나무는요, 수명이 얼마나 긴지 600년에서 1000년 정도 살아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올리브 나무를 보고 왔어요. 그게 크레타 섬에 있거든요. 3500년에서 400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따왔어요. 진짜. 그 열매를 그냥 우리 아들이 막 눈치를 주고, 아빠 그거 따면 안 돼요. 괜찮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아니, 아빠는 다 가져가. 다 가져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해수본에 갔거든요. 해수본에 갔더니 그 유물 발굴을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도자기 파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그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도 가면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걸리면 큰일 나요. 하여튼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유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고요, 이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33편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감람유예요. 감람유, 올리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게 되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번영과 축복을 상징한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황폐된 곳이 다시 회복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망가진 곳 다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61장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하게 된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는 것보다 더 잘 세워져요.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5절에서 6절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게 돼요. 네 번째로는 갑절의 보상을 받게 돼요. 자, 이사야서 6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마귀에게 도적질 당했던 인생, 이제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몇 갑절 여러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8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사야서 61장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이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런 백성이 되고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훔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잘 된다니까요.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갇힘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축복도 임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기 원해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번성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번영케 되고 또 자유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 시리즈 어노인팅 시리즈 말씀 잘 또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금 망가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어짐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망가졌던 인생들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 부으셔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업장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는 다 부러지게 하시고 기름진 까닭에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며 기름짐으로 날마다 풍성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갇힌 자들 하나님 기름짐으로 인하여 다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사슬들이 기름진 까닭에
다 부러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지게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